오늘 본문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장로 명을 정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요즘에 저에게 작은 즐거움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이 성경책을 새로 한번 샀습니다. 제가 이제 한 10년 만에 성경책을 한 걸 산 것 같아요.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안에 찢어지면 또 테이프로 붙였다가 떨어지면 종이로 붙였다가 또 껍질이 헤어져서 리폼 한번 하고 그래도 이제 속에 있는 내용 속지들이 너무 이렇게 낡아서 이제 한 권을 바꿨는데요. 제가 산 성경은 열린 노트 성경입니다.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여백이 있습니다. 여백이 있어가지고 여기 여백에다가 메모하는 즐거움이 있는데 제가 이제 꾀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성경 그 메모할 때 볼펜으로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꾸 퍼져요. 색이 번져가지고 글을 못 읽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색깔 펜은 더 그러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샤프로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또 익숙한 것도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오래가도 이렇게 번지지 않으니까 그런 이제 유익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그 관주 성경을 살라 그랬습니다. 원래 제가 보던 성경이 이제 관주 성경이라 관주 성경은 그 여백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왔을 때 그 관주 성경이 왔다 생각하고 딱 펼쳤는데 이게 여백 성경이 온 거예요.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찾아가지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다시 이렇게 연필로 샤프로 이렇게 빈 곳을 채워가면서 새롭게 이제 말씀에 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이제 그 스마트폰에 어플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성경을 찾는데 또 성경을 보는데 또 이렇게 듣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이제 오히려 종이 성경책을 펼치는 것보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잘 찾을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제 정서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메모하는 것이 훨씬 이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계속 통독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참 기쁨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7, 8월 2달 동안 이제 성도님들이 또 많이 통독해 주셨고 연중에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일날 한번 말씀드렸지만 온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다 한번 이렇게 하고 또 교육자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말씀 안에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면 알수록 설교 들을 때에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허투루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흘려보냈던 내용들도 보면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또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숨어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이 룻기 4장에도 보면 우리가 기업 무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무르다, 이게 무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이렇게 우리한테 낯설죠. 아무리
이렇게 좀 풀어보려고 그래도 좀 어색한다는데 이걸 그냥 좀 쉽게 풀어보면 그냥 사다, 기업을 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기업을 사서 내 것을 삼고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다시 그 주인에게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려주게 되는, 땅을 산다, 기업을 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산다라고 하는 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 잘 알고 있는 고엘입니다. 고엘. 룻기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고엘 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해 가고 그 다음에 그 혈통을 이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그 제도인데요. 룻기 안에서 고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가 이제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난 이후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그 발밑에 가서 이제 이부 자리를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 발치에서 이렇게 들고 있었죠. 근데 이제 보아스가 발밑에서 뭐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꿰 보니까 이렇게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었던 거죠. 근데 나오미가 룻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압 땅에서 같이 있다가 돌아왔는데 계속 과부로 이렇게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도 과부였고 며느리도 지금 과부로 있는데 평생을 과부로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너에게 안식처가 필요한데 이 안식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제 시집을 보내주고 싶은 거죠.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가고 또 룻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싶어서 보아스에게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갔을 때 우리 3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3절을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룻은 보아스에게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앞선,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수 있지만 나보다 더 앞선 너의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데 좀 더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는 내용이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마 나오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자기의 그 엘리멜렉의 그 가문에 있는 재산, 그 밭이겠죠. 그 밭을 살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아마 보아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보냈는데 보아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의 소열을 보니까 자기보다 앞서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운 친족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이 더 기업을 물을 더 가까운 친족이 만약에 기업을 내 밭을 사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것이고, 만약에 사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지만 너의 그 기업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부분이 13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날이 밝기 전에 룻이 어머니에게 돌아왔는데 3장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나오미의 어떤 그 보아스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맹세해놓고 룻에게 맹세해두고 그 다음날 진행 아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밤에 이 여인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무례해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일이지? 어쩌면 내칠 수도 있는데 이미 보아스 입장에서는 룻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압에서부터 그 시어머니와 함께 왔고 그 다음에 와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마을에 룻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 있고 현숙한 여인이다, 정직한 여인이라는 것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도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기업을 무르기에 그 가까운 친족인 이 보아스가 이 일을 반드시 할 것에 대한 신뢰가 나오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18절의 말씀이 뭐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꼭 우리 하나님의 일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는 분, 안식일에 모든 사람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거룩히 예배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하게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한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 안식일에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이야기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요. 안식일에 유일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보아스의 모습 속에 그것을 보는 겁니다. 룻을 위해서, 엘리멜렉의 가족을 위해서 보아스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인데요,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이 사람은 그냥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없고 그냥 아무개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는데 성문은 그 도시를 들어가는 입구죠. 거기에서 상거래가 일어나기도 하고 재판을 열기도 하고 회의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 중요한 장소가 성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거기 앉아서 기업 물을 자, 자기보다 엘리멜렉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개요, 이리로 올라와서 앉으십시오. 그러게 하고 난 이후에 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가 그 승업장로 몇 명입니까?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여기 10명의 장로님들의 여러분 역할이 뭘까요? 왜 보아스는 여기다가 장로님 10분을 앉힌 걸까요? 증인이겠죠. 그럼 여러분 증인으로 그 충족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2명이나 3명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왜 10명을 앉히는 걸까요? 확실한 거죠. 충만한 완전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10명을 앉히는 겁니다. 이게 그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10명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후에 그 회당을 만들 때 최소 숫자가 10명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가지고 멸망을 시키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에 의 몇 명을 간구하죠? 첫 번째 50명을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명씩 또 10명씩 줄여가는 가운데 마지막 몇 명까지 가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저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장로님 10명을 이렇게 앉히는 것은 의로운 사람 10명, 완벽한 증인을 앉히고 난 이후에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사게 되었을 때 이 사는 것이 정당하고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장로님 10명과 뒤에 가보면 모든 백성이 그 현장을 지켜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러분 이게 고엘 제도의 이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 가난해요. 지금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갔다가 다 죽고 나오미와 이제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요. 땅이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농사지을 환경이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고엘 제도가 성립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순서가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제 조금 뒤에 보고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물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예, 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산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이 그 소유지를 팔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나오미겠죠. 팔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순서로 보면 내가 먼저 우선이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사라.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순서는 나니까 내가 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장 먼저 여기 가까운 친척이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가 이르되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면 긴장 관계가 다 형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룻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누가 룻을 사주기를 원하고 엘리멜렉의 땅을 사주기를 원해요? 보아스가 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룻도 나오미와 룻도 보아스에 대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고 정말 우리 가정을 살려주고 우리 대를 이어줄 때 정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보냈는데 보아스 이 사람이 너무 정직해가지고 그냥 사주면 되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물어봤는데 보아스 입장에서도 여러분 좋은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나 안 사겠다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이 사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상상할 때 룻이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안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이 거기 가 있는 거거든요.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장로님들도 있고. 나오미가 이 장면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더 가까운 친척, 여기 이름이 없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사겠다라고 했을 때 나오미와 룻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건 너무 애라는 거예요. 계획에 큰 미스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 보아스의 지혜가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고엘 제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고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가문을 이어주고 또 재산을 그 가문에 지켜주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고엘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에, 레위기에, 민수기에 아주 골고루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 25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것을 사주고요. 그 다음에 희년이 되면 나중에 이것이 희년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산 사람, 그 친척에게 다시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주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땅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아서 기업으로 물려받았지만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친족이 재산이 없어가지고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어지고 나면 50년째가 되면 이 땅이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 팔리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고엘 제도의 또 하나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계대 혼인법이죠. 만약에 그 여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 첫째와 결혼을 했는데 만약 첫째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가 들어와서 이 형과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첫째 아들은 형님의 이름으로 그 가계를 이어가지고 형님의 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사 취수제도입니다. 오늘 내용에 이 형사 취수제도도 사실은 계대 혼인법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도 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고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토지를 상속할 때, 이건 이제 제가 본문을 준비했는데 민수기 27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들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가지고 땅을 분배하기 전에요. 자기 집에는 이게 여인들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에게 와서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그럼 우리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없어도 아들이 없어도 딸들을 통해서라도 그 기업이 분배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늘 9절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보여주실까요? 9절입니다. 민수기 보십시오. 9절 보면 너는 9절 딸도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광야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광야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들만 남았어요. 딸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분배는 했는데 기업을 분배했는데 주려고 보니까 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딸이 죽으면 9절에 보니까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에게 기업을 이게 지금 고엘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그러니까 삼촌이죠. 위에 삼촌들에게라도 이 땅을 분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룻기에 등장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 가운데에 아들도 다 죽었고요. 딸은 없는 것 같고요. 아버지의 형제도 없는 것 같고 아버지의 그 엘리멜렉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의지할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나오미가 의지할 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인 그가 생각할 때 보아스였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에 가서 이제 뭔가 안식을 하고 그 날개 아래 그늘에서 쉬려고 했는데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무개가 사겠다라는 거예요. 이야, 큰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4장 5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기에 보아스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이건 그냥 아무개가 사가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 아무에게 어떤 이야기를 흘려주고 있냐 그러면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어디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아무개는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아무개가 신명기의 율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미 보았지만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오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자기가 지금 기업을 물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압 여인에게서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이 아무개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개가 이 기업을 난 사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서가 되어지는 겁니다. 고대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저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 자손이 멸망해 버려라. 그리고 너의 이름이 자취를 감추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고대에는 아주 무서운 그 저주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묵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이걸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룻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말론의 이름으로 사게 되어지니까 자기 이름이 거기에서 감추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모압 여인에게서 사야 되는 것이고 자기 이름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이거 살라 그랬는데 보아스의 거기에 추가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아묵의 마음은 확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아스의 전략적인 멘트였습니다. 왜 그랬죠? 아묵의 입장에서는 룻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러나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룻에 대한 정보가 차고 넘칩니다. 이 여인은 모압 땅에서 넘어올 때 이미 누구 보고 넘어온 거예요? 여호와를 보고 넘어온 여인입니다. 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정말 신실하게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여인인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모압이든지 아니든지 별 관심이 없었어요. 보아스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룻에게 있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내가 주의 날개 그들 안에 쉬게 해야 되겠다. 나의 그 옷자락에 이 여인을 쉬게 해야 되겠다. 안식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보아스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모델인 거거든요. 보아스가 룻을 건지는 것은 그 안에 룻에 대한 긍휼함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기댈 데가 없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날개 아래에서 안식하러 온 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룻의 그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보아스는 이미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아스의 사랑, 보아스의 긍휼, 그것이 룻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르바와 룻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의 며느리는 두 명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였고 한 사람은 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 나오미가 이들에게 나를 떠나서 내가 돌아가라라고 하는 말을 몇 번 한지 아십니까? 1장에 가보면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11절에 1장 11절에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또 돌아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12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만약에 내가 남편을 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를 언제 생산해서 너에게 주겠느냐. 나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돌아가라 그랬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에게 다시 한번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누구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르바는 단순히 그의 고향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모압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룻이 하는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룻의 인생을 변화시킨 겁니다. 아무리 돌아가라 그래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뭘 본 거예요?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나오미는 뭘 보여준 겁니까? 룻에게 자신의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 룻이 보아스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자막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와 뭐 했어요? 연합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말이 되는, 종말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 어떤 사람요? 고한이 상한 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56장에 읽지 않았지만 앞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여호와와 연합한 가운데에 고자들이 있습니다. 고자들이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 막대기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율법은 분명히 고한이 상한 자, 고자는 절대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다 그랬는데,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면 그때는 고자라 할지라도 모압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수르라도 애굽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때렸던 그 모든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때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티오피아 넷입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던 그 넷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 가운데 가장 먼저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결국에 그것이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룻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그가 객관적으로 보면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친족도 없었고요, 그 아버지의 남편의 그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오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 안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는 우연히 나가서 만나서 누구 밭에 있었던 겁니까?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보아스에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침 보아스가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히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필연으로 준비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 우연히, 때로는 재수 좋게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 예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보아스가 보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어떤 것도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